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축복해줘. 말씀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란 말이에요. 보여주란 말이에요. 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제 그럴 때 특별히 저주와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병, 나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루어내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향하신 거라는. 그러니까 내 질병을 십자가로 옮겨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잖아. 나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경화야. 그러면 그 굳어진 간, 그건 경화가 된 간은 십자가로 옮겨놓고, 그리고 깨끗한 간을 받는 거예요. 받아요. 근데 받는다고 해서 바로 되느냐? 아니,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세가 달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이 지킨다는 말이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말씀대로 지킨다는,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들을 때 이미 이 듣는다는 말 속에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걸 빼앗기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말씀, 채찍에마저로 나음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근데 기도해도 안 났잖아. 안 났으니까 사탄이 야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너 안 되는 거야 해가지고 말씀을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빼앗기지 말고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저 지켜가. 그리고 이루어내기까지 계속 기도, 계속. 그럴 때 이게 뭐예요? 과정이 있죠. 인내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3단계를 말하면 더 확실하게 인내. 그럴 때 마침내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열매 맺는 것, 이게 이제 내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 부끄러움 당한 거예요. 빨개벗 가지고 매달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죄인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끄러움, 그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받으셨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입시에 실패했어.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부끄러움을 내가 안 당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입시 실패자의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합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요. 한 가지 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시험에는 꼭 영광을 받아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합격의 영광. 가난도 마찬가지. 가난. 고린도후서 8장 9절. 죄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했어. 빚더미에 앉아서 가난하게 됐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가난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 믿는 나에게는 부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업을 일어나게 해주셔서 부욕해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회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뤄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눈이 감겨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것도 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주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걸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오니 보고 듣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거, 이게 2단계예요. 2단계 회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과정이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에는 뭐까지 있어야 되느냐? 구원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구원은 예를 들어서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까지 있어야지 이게 회개야.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이제 2단계란 말이에요. 1단계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1단계 속에서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평화, 의롭게 되어지는 거,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 그러면 이미 이 사탄이 역사한 거, 요것을 처리하는 게 이제 2단계란 말이에요. 2단계. 2단계. 그게 2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가는데, 먼저 2단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로마서 5장 9절에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뭘 얻어요? 죄용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곧 하고 한 번 더 반복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1단계 회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 9절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 10절에서는 화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아까 말했잖아요. 예를 제일 쉬운 예가, 그래서 베드로도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질병.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나음 얻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나음 얻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디 그 결론은 뭐냐? 11절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회개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믿는 자가 말씀을 이뤄냈을 때 얻는 거예요. 이뤄내기 전에는 말씀으로 받을 때 처음에 아이고 기쁘다, 어이구 나음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했는데 계속 병에 걸려 있어. 금방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진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이뤄냈을 때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가 심겨진 밭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뤄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면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삶은 이제 끝!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삶은 이제 끝!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8장 15절로 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앞에 간증한 분들이 다 그 간증한 거예요. 예? 목사까지 되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 보니까 말씀은 갖고 있어. 씨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 씨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런데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성에 와서 이제 이 3단계 회개법을 통해서 말씀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 이게 2단계 과정, 이걸 이뤄내는 마지막 3단계. 이미 말씀드렸어요. 죄와 저주의 배후 속에 뭐가 있다? 마귀 사탄이 있다. 바로 이 마귀 사탄을 쫓아내라. 이게 3단계야.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예,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요? 말씀으로 뭐 했어요? 귀신 쫓아냈죠.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뭐까지도 해요? 귀신까지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까지 쫓아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하면서 귀신까지 쫓아내고 있냐 이거예요. 병든 자가 오면 오히려 목사님들은 폐암입니다, 사기예요. 아유, 그래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폐암에 유능한 의사가 어디에 있나 찾아가지고 삼성병원에 어느 의사가 폐암에 권위자랍니다,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목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치료해 주는데 우리는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라면서 병원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이게 결국 뭐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17절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는 거라는 거야. 시작. 네. 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까지 하시느냐? 귀신까지 쫓아내더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귀신까지 쫓아내는 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함으로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얻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만도 구원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야. 그럴 때 귀신까지 쫓아내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서 이 병든 자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 병든 자가 병이 성경에 6가지 단어가 쓰여요. 성경에 병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6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첫째가 노소스, 두 번째가 노소스, 아스테네. 노소스 가장 일반적인 병을 말해요. 그냥 병하면 노소스야. 근데 이것도 병이다. 원래는 병이 아닌데 병까지 되는 게 아스테네예요. 아스테네는 약함에 연약함, 무력함으로 생겨지는 병을 말해요. 원래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아스테네이아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이 연약함, 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함이 심해지면 병적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처박혀 가지고 이런 거 막 누구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공황장애, 이건 다 약함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약함으로 와가지고 병까지 오잖아요. 그게 바로 아스테네이아의 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병이 카코스 병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게 카코스 병이야. 카코스는 이미 말씀드렸죠. 잘못하는 거, 나쁘고 악한.
이 카코스의 병, 이 카코스가 육체병도 와요. 왜 그러냐? 건강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음식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음식을 우리 몸에 건강하고 유익한 음식들이 있고 해가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탕 뭐 이런 걸로만 먹어대면, 그러면서도 건강하길 바라래? 병이 온단 말이에요. 술 처먹으면서 위가 건강하길 바래? 위 뻥끗하는 거죠. 담배 피면서 건강하길 바래? 폐 뻥끗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이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육체병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코스가 잘못하는 건데, 이게 육체병까지도 쓰여지는 단어예요. 근데 카코스는 기본적으로 잘못하는 거니까 결국 잘못하는 거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삶, 이런 것이 이렇게 결국 생각이 병들어서 저래, 마음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에, 곧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할 때 의사 비유를 썼잖아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쓸 때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느냐 할 때, 이 병을 일반적인 병 노소스를 쓰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에 카코스를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으로 연결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하는 죄인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는 거, 연결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의사가 고치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병 노소스를 써야 되는데 카코스를 썼다. 여기에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다 슬픔도 오고 질병도 오고 저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고친 것이 바로 카코스를 고쳤다는 거예요. 아멘. 네. 회개는 죄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구원, 질병, 치료받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병든 성품, 건강한 성품으로 바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이뤄내려면 뭐까지 가야 되느냐? 3단계.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아멘. 병자들을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잖아요.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고쳐요? 귀신 쫓아내면서 고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때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 그러면 3단계 회개. 1단계는 뭐예요? 먼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뭘 의지해요? 예수님의 피. 피가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씻을 때도 뭐로 씻어요? 피로 씻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만 흘린 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했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놓으라. 질병 옮겨놔라. 인생 실패한 것 옮겨내라. 부끄럽고 수치당한 것 옮겨놔라. 옮겨놓으라. 그리고 뭐예요? 나음을 받는 거예요. 나음을 주신 줄 이미 주셨어. 그래서 나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합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단계, 그 2단계예요. 3단계는 뭐예요? 그걸 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을 예수님을 대적해라. 이미 주셨는데 질병 속에 계속 역사하는 악한 영은 나올지어다. 공부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공부에 시험에 떨어지게 만든 악한 영은 나올지어다.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다니엘 섬김이 중에 첫날 앞에 나와 찬양한 주일 저녁에
다니엘 팀이 찬양했는데 그 섬김 중에 최재환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 한 목사 지금 빨리 말 맞는 말했어 지금. 한신현 목사님 저기서 맞는 말했네. 한신현 목사님이 그 협력사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에요. 그 교회 청년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영재 소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제 이렇게 특목고에 들어간 특목고, 송도에 있는 특목고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다 똑똑한 애들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위축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위축되면서 그 자존감도 손상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공부 잘못하고, 그러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러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입시에 실패. 그러면서 또 이제 실패하니까 또 술도 접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 또 실패했어. 그리고 성에 온 거예요. 성에 다니엘 캠프에 온 거예요. 다니엘 캠프에 와가지고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싸우는데 시험 보기 열흘 전에 한신현 목사님한테 한번 이제 시험 볼 때가 다 돼갔으니 기도해 주세요. 아주 금요 기도 때 다 이제 한신현 목사님 다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한신현 목사님도 능력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에 와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교인들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래서 노회장도 하고 막 이런 분이거든요. 기도해 주는데 이 재환이한테서 귀신이 나온 거야. 최재환한테서 귀신이 나와 입을 통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얘 시험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이번에도 실패하게 만들 거라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얻었어요. 영광. 바로 귀신이 맡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귀신 쫓아냈을 때, 이상하게 시험 보는 시간이 되면 먹먹하고 얼굴이 막, 나 한신현 목사님 잘 아는데 갑자기 막혔거든. 갑자기 한순현이야, 한순자야, 하는 생각나는데 갑자기 막혔어요. 이런 일이 시험 보는 시간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공부했던 것들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실패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생각나는 것들이야. 미치는 거죠 이게. 차라리 몰랐던 거 나왔으면 그래 공부를 덜 했나 보다 하는데, 나중에 시험장에 나오니까 다 아는 것들이야. 미치는 건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영적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귀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지혜를 막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3단계까지 해야 된다. 뭐야? 합격을 막고 있는, 실패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 그걸 쫓아내라. 아멘? 이게 3단계. 그래서 1단계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배, 2단계 그 죄로 인하 내게 온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일단 받아놔요. 받아놓고 그걸 이루어내는 것. 이게 이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 이제 이루어내는 과정.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결국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예배드리게 힘쓰고, 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 결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가 말씀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신 거야. 문제는 말씀을 받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길가를 엎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돌짝이면 돌짝 다 깨부셔가지고 좋은 밭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가시떨기가 빈겨 있으면 가시떨기 뽑아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노래. 지금 가시떨기 있는 사람 뽑는 과정, 인구고 돌자 깨부시는 일, 길가 갈아엎는 일, 이렇게 아주 지금 하나님 좋은 밭 만드는 거. 좋은 밭. 이성에. 그래서 좋은 밭은 하루아침 안 이루어지. 계속 좀 더 참석해야 돼. 참석하면서 계속 은혜 받고 기도 받고 그러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 인내. 이 바닥에 앉아 있는 이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세 분물로 기도합니다. 주여.